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한국교회 옛 이야기 6번째 시간, 영광과 신안에서 흐른 순교자의 피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 자료가 남아있진 않아서 2015년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대한민국 복음화율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2020년도 것도 있을 텐데 시도별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15년도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 복음화율은 19.7%라고 합니다. 이건 분명히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10년 전 자료니까. 그래서 이제 광역 도시별로는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서울입니다. 인구도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인천, 대전 이런 순서입니다. 자,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23%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고 충청도도 20.9%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가 27%, 전라남도가 23%입니다. 이곳이 교회가 가장 많은 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타로 옹진군이 42%, 강화도가 41.5%, 울릉도 그리고 군산이 의외로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아요. 37%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안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안군 이쪽도 섬 지역인데 36.4%이고 신안군 증도의 경우는 무려 90%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도가 섬입니다만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사실 섬이라 부르기 조금 민망한 곳이긴 한데요. 이곳에 사는 분들 90%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전라도 지역의 복음화율이 높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곳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의 순교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대략 이제 한국 기독교 그 100주년 순교자 기념협회인가요?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봤던 자료에 따르면 약 2,600여 명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는 이유는 한국 전쟁 당시 공산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민간인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를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살해당했는지 아니면 공산군에 경도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는지 혹은 그 이전에 어떤 원한 때문에 살해당했는데 이것이 공산군의 소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조작됐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명확한 아직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 및 좌익 세력에 의해 집단한 산 순교자가 전라남도가 1위입니다. 346명, 그리고 전라북도가 2위로 116명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른 전라남도, 그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많이 순교자들이 발생한 곳이 오늘 살펴볼 영광군과 신안군입니다. 먼저 영광군 염산면 야월리에 있는 야월교회는 기독교인 순교자 기념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나왔네요. 자, 여기가 염산면의 야월교회라고 하고요. 또 야월교회 순교자 기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염산교회, 서울에도 염산교회가 있는데 그 염산교회는 다른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자, 아까 봤던 다시 뒤로 가서 이제 이게 야월교회 순교자 기념관이고 야월교회인데
이 야월교회는 1908년도 유진벨 선교사가 다녀간 이후 생겨난 교회이고, 염산교회는 1947년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영광군에 교회가 이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두 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교회 사람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모두. 그래서 야월교회는 그 당시에 65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전교인이 4가정이었어요. 65명인데 4가정인데 이 4가정 중에 한 분만 혼자 다니셨고, 나머지 저 김성종 장로님의 가정은 부인, 며느리, 손녀까지 모두 33명이 순교했습니다. 최판석 집사님 가정은 11명, 김병환 집사님 가정은 7명, 정일석 집사님 가정은 13명. 그러니까 이 4가족은 그냥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다가 온 가족이 그야말로 떼죽음을 당한 사례입니다. 65명 전교인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한 곳이 야월교회입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교인의 3분의 2가 순교한 복남리의 염산교회. 근데 이 복남리만 해도 800여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고 해요. 그 중에 염산교회 성도 77명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영광군에서 일어난 이 기독교 순교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한국 개신교회 교인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한국인들 순교 역사를 공부하면 보수주의자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심해요. 심해. 특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민족적인 대립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이 겹치면서 많이 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이 심한 일들이. 물론 우리가 저도 이제 그때 좀 그걸 느꼈는데, 이 코로나 때 사실 그 당시 정부가 정부나 언론 등이 기독교 개신교회 엄청 후드려 패지 않았습니까? 진짜 후드려 패다시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정부 문서, 공식 문서에 2차 코로나 대유행이 교회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까지 남아있다고.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들이 참 많았던 시기인데, 그때 정말로 그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맞고 나니까 사실 그때 이후로 개신교회 전반에 어찌 보면 정확히 보수주의라기보다는 반민주당 정서가 생겨났어요. 이거를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극우화됐다라고 말하지만 극우화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그런 행동에 반대하는 정서가 생겨난 거예요. 극우화와 반 그런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또 그쪽에서는 이게 프레임을 씌우고 막 욕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좀 화가 나고 속상한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거나 혹은 살해당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핍박당한 경험을 가졌던 분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교인을 뵀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예배 끝나고 다가와서 정식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탄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회개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목사님은 아까 기도할 때 김정은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 그럼 걔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북한이 개방되지 않겠어요? 아니라고. 걔들은 사탄이기 때문에 회개 못한다고. 멸망밖에 없다고.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증오와 분노가 대단하구나. 실제로 그들에 대한. 물론 그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안에 분명히 그렇게 당한 사람들의 피가 또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저 북쪽에 있는 그 세력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죠. 자, 이제 영광에서 차를 타고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신안군이 나옵니다. 그 신안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무안과 목포에서 차를 타고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섬이라고 부르기 조금 민망한 곳이 됐는데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 밀물과 썰문의 조수간만 차가 크다 보니까 이 물이 쫙 빠지면 섬과 섬을 도보로 또 건널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곳인데, 자, 이 신안군은 옛날부터 유배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유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 말서부터 유배를 거기에서 많이 보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포에서 배 타고 멀지 않으면서도
사람 그 고립된 그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안군이 되게 각광받는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죄를 덜 지은 사람은 강화도, 그거보다 좀 더 지은 사람은 신안, 아예 진짜 얘는 완전 나쁜 놈이다 싶은 사람은 제주도 이렇게 보냈다고 하죠. 여하튼간에 이게 신안군 일대는 그렇게 이제 유배자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섬 안에 고립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신암군 염전 노예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섬에 누가 파묻히거나 그냥 갇혀 있거나 고립되면은 찾을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안군에는 천사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섬인 아페도와 증도를 연결해주는 그 다리인데요. 이 천사대교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지역의 섬이 죄송합니다. 신안군의 섬이 1004개가 있다고 해서 천사대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세보면은 1025개라고 하더군요. 자, 이 아페도와 암테도를 잇는 이 거대한 다리, 이런 식으로 신안군의 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안군에서 열심히 배를 타고 전도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지역의 복음화율에 아주 크게 기여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성결교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결교에서 이쪽 일대에 많은 기념관과 또 교회를 세우고 했습니다. 자, 이분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데요. 1891년도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이제 7남 4녀 중 3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7남 4녀 중 3녀라는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예요. 막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첫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약간 등한시하게 키우기 딱 좋은, 그래서 이 부모가 한글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17살에 정근택 씨에게 시집을 갑니다. 시부모님이 이 문중경 전도사에게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약 10여 년 정도 시부모 모시고 살다가 이제 남편이 둘째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녀가 안 생기자 남편이 둘째 부인과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큰오빠가 있는 목포로 홀로 가게 됩니다. 그 목포에서 북교동 성결교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서울에 있는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학 후 여긴 6년제였는데 졸업한 이후에 증도의 증동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증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목포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1950년 증도의 교인들을 살필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죽창에 찔리고 총을 맞아서 순교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59살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복음 전파하시면서 세운 교회들을 보면 6개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섬과 섬을 오고 가면서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단순히 그 섬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전도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서로 막 소통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우체부 역할도 하시고 아픈 사람들 간호사 역할도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며 약 10여 년 가까이 이 증도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내신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분의 수양 따랐던 백정희 전도사의 증언에 따라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게 섬마을의 순교자라는 책과 순교자 문중경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집에서 구박받고 소박받아서 결국 목포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만 읽으면 그 당시 남편분이었던 정근택 씨가 세상 못된 남편인 거예요. 일찍 바람 피고 그냥 소박 마치고 그래서 그냥 생과부처럼 살게 만든 아주 못된 사람처럼 나오는데 공교로운 건 아니죠. 자, 이 정근택 씨의 손자가 되시는 정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어릴 적 고등학교 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 일대기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쓴 게 하나님의 사람 문중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자, 이 책의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는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이 남편과 자신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당신 둘째 부인 드리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서, 그래서 둘째 부인 소 씨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 씨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이 소 씨 사이에 태어난 애를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되게 잘 보살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딸의 자식의 이름을 문심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문중경의 마음 해가지고 문심이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럼 문중경 이 전도사가 집을 나갔냐? 아무래도 둘째 부인이랑 살면서 막 애도 낳고 막 그런데 거기에 자기 껴있기가 되게 막 마음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큰오빠가 있는 목포로 이사를 간 것이고, 나중에 문중경 전도사가 이 증도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할 때 그것을 뒤에서 남편 정근택 씨가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근택 씨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배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 정원영 목사님 말로는 그 어디에도 이런 기록에 대한 수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이 증도에 가면은 이제 그 문중경 전사님 그 순교 기념탑과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도 수정이 안 돼 있고, 그 용인에 있는 한국 100주년 기념 사업회 거기도 이제 순교자 문중경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도 수정이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이 할아버지와 또 자신의 집안의 어떻게 보면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그게 잘 전파가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여하튼 이렇게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을 쭉 보면 참 불꽃같이 사역하다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한 10여 년만이라도 더 살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다면 그 신안군뿐만 아니라 목포와 무안과 영광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기의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고 배를 타고 굳이 이제 다시 증도로 갔다가 거기서 순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되게 좀 잔인한데, 물론 이제 과장에 들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죽창으로 찌르니까 사람이 잘 안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총으로 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은 시신을 보니까 그냥 막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끔찍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자, 그 정도로 좀 잔인하게 북한군에 의해서, 그게 북한군 소행인지 혹은 뭐 남아있던 자들의 소행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민간인은 아니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학살들의 이야기, 또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 그런 걸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가 나도 쑥 접어들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화성 제암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화성 제암리에서 일어났던 1919년 만세 사건에 의해서 그 제암리 교회 교인들이 다 순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면에 일어났던 그 야월교회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집안 4대가 몰살당하고 전교인이 다 죽었는데도 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적게 했으면 말이나 안 하겠는데 이쪽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못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대립과 분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얘기는 이야기하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순 반란 사건도 그냥 이름을 바꾸잖아요.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변화하고 또 관점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었고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흘린 피,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핏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한국 교회 사람들, 이 믿음의 순교자들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을 도와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을 다 후려쳐야 돼. 이런 식의 복수심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의 피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롭게 재판하실 그 재판장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어느 기독교의 역사에서 저들이 우리에게 피를 흘렸으니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복수하자라고 해서 복수를 한 사례가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의 피를 흐르게 만든 정권이든 사람이든 그들의 권세가 영원한 것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경 당시 가장 강력했던 신바벨로니아 제국도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폭력을 뿌리고 다녔던 아수르 제국도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분열되고 미워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저 북해 있는 것들은 다 때려 삐삐삐 해버려야 돼 라는 말과 표현들이 저는 적어도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렇게 배우고 나면 저도 분노가 생기고 저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워하고 심판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화해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값은 그들의 핏값은 내가 치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교자의 흐른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는 단지 오늘 우리의 의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분열 같은 건 세상에서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단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영광과 신안군에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복음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졌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이 순교자들의 후손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희미한 분노와 또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살인자들이 아직 멀쩡히 남아있다고 해서 너무 분노하거나 혹은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정교하여 그 촘촘한 그물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결국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느 옛사람의 격언을 잊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명령만 잘 기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전라남도 지방에서 일어난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이야기를 어찌 짧은 시간 안에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에 남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애통한 목소리, 기록에 남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의 목소리,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직도 울리는 듯합니다. 살인자들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째서 순교당한 자들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괴로워해야 되는지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답답하고 분노가 차오르지만 주님께서 그 분노를 풀라 하지 않으셨으니, 원수가 품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너가 죽을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오의 마음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넉넉한 마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결국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감싸서 결국 의는 드러나고 악은 사그라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완성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